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약 3년간의 천국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었고 뿐만 아니고 이 훈련도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이 땅에서 한 가지만 남겨놓고 거의 이제 일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떠난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근심이 마음에 이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관심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고 또 제자가 요청하는 그 내용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정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난다. 즉 떠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나라, 즉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내가 천국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이 가득했죠.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다 가르치고 이제 나는 내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 천국으로 가는데 그럼 떠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은 뭐냐니까 너것도 어디로 온단 말입니까? 천국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거처가 다 예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천국으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는 길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 가는 길이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이 당연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렇지요. 그냥 잠깐 이별한다 하니까 그것이 슬퍼가지고 우리가 근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 그래도 그 제자들이 참 좋은 상태죠. 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이제 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뜻밖의 질문이 나온 거예요. 뜻밖의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그 제자들 중에, 물론 제자들이 똑같은 상태예요. 제자들 중에 도마가 대표로 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 읽은 곳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이제 뜻밖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 천국 가신다 그러면 그 길 우리 모르는데요? 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천국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별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가고, 너것도 곧 거기서 만나게 되고, 또 너가 혼자 오랑카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도마가 뭐냐니까,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질문 뒤에 뭐냐, 길 좀 가르쳐주고 가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하고 똑같겠죠. 사실은 도마의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질문과 좀 같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구에 있는 그 장로께서, 소금 공장을 하는 장로께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서, 우리도 좀 돌아다니는가 잘 모르겠지만 이 소금 봉투에다가 천국 가는 길 이래가 탁 일어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이 위대한 발견을 했다 이야기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위대한 발견이 아니고 그 신앙생활을 한 몇 개월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내가 가니까 천국 가고 너것도 같이 가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이러니까, 도마가 뜻밖의 질문을 하는 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도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 이와 같거든요. 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대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야기거든요. 내가 와서 보여준 나의 삶, 내가 와서 가르쳤던 모든 것이 천국 가는 길인데 아직까지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단 말이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와서 보여줬던 모든 삶,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그런 교훈이 천국 가는 길인데 그거를 아직 모른단 말이냐 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더 어려운 말씀을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14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는 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가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심지어 뭐 한다고요? 그를 보았느니라. 그를 보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도마의 그런 그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말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길을 모릅니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를 또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안다고요? 하나님도 당연히 아는 것이다. 그럼 아직 좀 모른다면 곧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이제 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더 제자들은 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빌립이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니까 가시기 전에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잘 가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라.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제 이래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어둠 속을 헤매는 이 제자들의 질문, 요청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이 말씀에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읽었던 내용 안에 다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가시는 거는 괜찮은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더 답답하셔가지고 뭐라고요? 너가 3년 동안 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를 보면서도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미궁이에요. 이 상황은 예수님도 무척 답답하신 상황이죠. 그런데 참 죄송스럽지만 제자들은 뭡니까? 더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 제자들은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뭐냐? 보여줬는데 와 그러노?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듣고 이 대답을 해보세요. 혹시 우리 속에도 두 제자처럼 이런 의문이나 질문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것을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면 성경에는 뚜렷하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보면
요한 1서 5장 1절하고 10절 전반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그 다음 중간에 빼고 10절 전반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는 이야기다. 그죠? 우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는다는 핵심에서 첫 출발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맞죠? 이래 복음의 출발이 그렇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 돈 번 거를 처음 다 자기가 쓰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스스럼 없이 11조를 내고 11조만 드립니까? 성교 뭐 해가지고 막 엄청 이래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생활에서 받은 한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서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살아가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5장 1절, 10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이야기해요. 맞죠?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뚜렷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내한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부름이나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진짜인 게 있고 하나는 뭡니까? 진짜 반대는 뭐죠? 가짜도 있을 수가 있죠. 가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뭔가니까 진짜 믿음 자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억수로 담대하고 억수로 뭡니까? 당황하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아버지가 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내가 먼저 가가지고 너가 거처 예배하고 다시 왔다 가기니까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 그러고 빨리 오세요. 이러겠죠? 왜? 이 세상이 좀 그러니까 그 시기 하니까 빨리 가셔가지고 거처 빨리 예배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 살 때는 이 조그만 집에 살았는데 큰 집 좀 마련하고 빨리 오시가 나 그 살랍니다. 이러겠지? 그럴 거잖아. 그런데 주여 하는 것도 가짜고 아버지 하는 것도 가짜란 말이야? 그럼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게는
예언이가 확실히 대답했으니까 애매한 사람은 예언이한테 물어봐요. 뭐 정확한 대답이 나오려는 건 잘 모르겠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돼가 젖먹이 말고 성숙한 아들이 돼가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알잖아. 그래서 참 아들이면 누구를 알게 된다?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그거 지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라.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제자의 질문 자체는 초기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질문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앞으로 결국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로마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질 생명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 재창조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한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뭐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시. 요즘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랬다 하니까 이제 혹시 이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큰일 났네. 왜냐, 나는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지금 설교 듣는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야, 나는 아닌갑다, 이런 생각하죠? 그 생각하면 안 돼.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또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것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는 게, 이거는 참 읽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 오늘 설교 듣고 쉴 데 없는 오해 안 하고 쉴 데 없이 낙심하고 이런 일이 없겠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안 읽고 13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뭡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왜 된다고? 우리 안에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길도 알고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가? 내가 요한일서 있죠?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죠? 우리처럼 다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또 보니까 길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네요. 큰일 난 게 아닌가 이렇게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은 친절하게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뭐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육에서 났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이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턱 되고 나면 이랬으면 너무 좋겠죠. 어땠으면요? 만나를 두셨듯이
아침에 눈 뜨면 탁 나가 만나 있죠?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먹고, 또 고기 생각나면 메추라기 가져와서 먹고, 이러면 되게 좋겠죠? 그렇겠는데, 만나는 끊겼습니까? 안 끊겼습니까? 끊겼어. 일 안 하면 고기 줍디까 안 줍디까? 열심히 일해야 고기도 먹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만나도 없는 세대고 메추라기도 없는 세대야. 그런 세대를 살다 보니까 먹고 살라고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참 이걸 균형을 이루기가 힘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하는데 얻은 만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느냐? 이것도 참 기준으로 삼기 힘들고, 주님께서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나는 밖에 나가면 우리 사모하고 음식을 먹으면 좀 작게 먹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고 음식을 먹으면 이 소화가 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집에서 작게 먹으니까. 그러면 보통 작은 공기에 조금만 나이 들면 서로 싸워요. 서로 떠주려고. 자네가 많이 먹고 살쪄. 양지 살쪘잖아. 이러면서 목사님이 더더시어. 이거 서로 막 싸운단 말이야. 어떤 데는 생선 한 마리 가지고 그걸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만은 다 해결하자. 이라고 해가 또 남으면 누가 처리하니 많이 이래가지고 또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우리가 싸우는 거 보면 너무 웃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어떤 목사님은 딱 보면 딱 앉자마자 뭘 딱 보면 특대를 시켜줘요. 제가 특대를 딱 시켜. 이 목사님 당연하게 하죠. 그럼 어떤 데는 또 목사님 좀 나한테 건져줄까 이러면 주시오 이러면 건져드리면 다 잡사.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가운데서 뭐냐니까 육신에 치우치다 보면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가는 길이 뭔지 불투명할 때도 있어. 그러면은 요한은 뭐냐, 성경을 막 이래 이제 써가지고 이래 하면서 뭐냐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구나. 그걸 거듭하라 이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냐, 이 성경을 써가지고 서로 간대하죠. 엄청 간대하죠. 사도 요한 교회 공동체에 뭐가 있었던가 하니까 상당수의 뭐냐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같이 있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몇몇 칼로 착 해가지고 쫓아내 붙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쫓아내 붙습니다. 그 영지 이단들을 쫓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다, 그죠? 그런데 요한은 뭐냐,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만큼 간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신서를 썼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들 다 마찬가지야. 이 해답을 들려줄게요. 사도들도 이 제자들이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에 있죠. 3년 기간 동안 이 도마와 빌립과 같은 질문을 계속한 사람들이에요. 도마와 빌립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예수님한테 티방을 맞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되었더라면 하면서 엄청 이렇게 머리캡니다.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뭔가 또 예수님 이래 말하면 동을 이야기하면 저건 설을 말하고, 예수님이 설을 말하면 저거는 뭡니까? 그렇지요, 동이지요, 이래 또 머리캐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주님만 하는 그런 이 간절한 그런 기도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도 보게 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직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도 희미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도 희미하다 보니까 이 요한은 뭐냐, 자기의 옛날을 회상하면서 서신을 쓴 거예요. 그게 서신서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그런데 안심하고 모른 채로 죽을 때까지 뭡니까? 길도 모르겠네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문제겠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탈피는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 있는 곳이 아직 희미한 상황에 있더라도 절망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초보적인 믿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뭐냐, 천국 가는 길이 밝게 보이는 거야. 밝게 보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걸 집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별 집착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의무도 있잖아. 그래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한 이게 마가의 다락방 이후 성령을 받은 이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눈이 푹 이렇게 보인 건데, 예수님이 막 말씀하실 때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기억해내가 막 기록을 하고 하는 거야. 영적인 해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늦가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 예수님의 숨겨진 영적인 부분을 기록한 것이고, 서신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형성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교훈으로 나타낸 것이 서신서고,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오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말 이 기록 자체가 요한계시록이라. 이거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아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몇 년 하고, 이런 10년 하고, 막 이러면 눈도 탁 뜨이가 이것이 하늘 가는 길이구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하는 이런 고백 정도는 해야지. 이런 고백은 해야죠. 그런데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교회에 가야 만나고,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난다고? 천국 가야 만나고. 또 문제는 뭡니까? 나는 길도 모르겠고, 누가 하나님이라 하면 갔다가 또 막 이렇게 한참 있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저기서 누가 하나님이래야 하면 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하는 비결이 뭐냐? 그걸 갖다가 두 가지만 딱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 안에서 찾으면 일평생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도 몰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 안에서 일평생 찾아도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안에서 자꾸 빛 타령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의 어둠이 충만한데 자꾸 빛을 만나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탁 닫아놓고 문 딱 열면 깜깜해요. 그래서 요거를 24시간 불을 켜놔요. 불을 켜놨거든요. 왜? 자빠지면 안 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깜깜하면 안 되죠? 어둠이 있는 곳에 스위치 탁 하면 어둠 사라져 버려요.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어둠 안에서 자꾸 빛을 찾으려고 애쓰면 일평생 노력해도 안 돼요. 일평생 기도해도 안 돼요. 예배 참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는가? 어둠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어둠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그래 오래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모릅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어둠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생명은 빛인데 어둠 안에서 생명인 빛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보입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달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빛으로서 아무리 보여주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백성,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줬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을 배척했어요. 왜 그래요? 어둠은 빛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둠이 무엇을? 생명이신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건이 바로 유대인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진리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인들 있죠. 이방인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는 전에는 무엇이었다? 어둠이었다. 너희 안에는 전체가 어둠이었고 너희는 어둠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로 바뀌었다?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자, 어둠이면 어둠의 일이 있겠죠? 빛은 빛의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살아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같으면 웃기죠? 내 안에 어둠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나오겠어요? 어둠 일이 나오겠죠? 이걸 안 버리고 다 가지고 나는 빛을 사모합니다. 빛이신 주님 막 이거 타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부르기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자기 속에 어둠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며 부르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마귀를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실상은 마귀를 부르는데 그래도 포기는 그래도 이 예수님이 좋은같이 보이니까 딱 이렇게 웅켜지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부터 복음시대부터 오늘 교회에도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공존한단 말이야. 왜냐니까 말로 주여 주여 하니까 보니까 그 안에 뭐 어둠인지 빛인지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래 이야기합니까? 다 보고 내가 기도해봤더니 니 어둠이네 이래 합니까? 안 하잖아. 그럼 콜 나죠. 난리가 나잖아요. 좀 이해됩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뽑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가려낸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한 구절 더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 어둠에 있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복음의 일이라. 요거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55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시작.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지옥 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이야기라. 왜? 어두워가지고. 그런데 속이는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뭐라고 속입니까? 어둠의 길을 인도하면서 뭐냐? 이게 구원이다. 이래 속이다 보니까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말 명망의 길로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세요.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이건 뭐 시간이 없어도 나눠야 되겠네. 어둠의 일, 빛의 일을 하니까 대체 뭐야?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일, 예배, 찬송, 기도, 헌금, 교제, 요거 말고, 요거는 종교적인 일이라. 요 종교적인 일이 억수로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라. 그래서 종교생활 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빛이다 이라면 큰 오해예요. 큰 오해라. 이거 단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 만날 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최 목사가
가는데 교회 왔고 삐까서 온 게 있으면 된다 하던데 wak합니까 예수님?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 있다고 분리 가야 돼. 네가 진짜 그래? 분리 가면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이 같이 생활한 그게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주님 저거 원래 가짜였습니다. 이래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니까 단디 들으라고. 종교 생활 있고는 아니라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빛의 일은 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성경 전체는 빛의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가지만 들으면 뭔가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빛의 일 어둠에 일하니까 이 종교생활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이야. 아니들 하니까 또 뭐 예배 참석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돼. 여기에 플러스 다른 것이 있어야 돼. 이건 기본입니다. 예배 생활, 찬양, 기도 이런 거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더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단디 들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체들도 이렇게 사랑 안 하면 형제라 부른단 말이야. 이때 형제는 그 혈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체를 이야기하거든. 이걸 사랑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면 왜 된다고요? 그거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이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거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 부부가 되었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사랑을 배워가야 돼. 힘들어도 사랑을 배워가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라. 이타적인 사랑은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평생 정말 참아야 돼. 평생 기다려야 돼. 무슨 말이죠? 평생 용납해야 돼. 이걸 하면서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빛의 일이에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 그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빛이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는 거? 어둠에서 일평생 찾아도 안 돼요. 어둠의 일에 벗어나지 않고 어둠에서 안 벗어나고 아무리 일평생 예배드려도 안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를 찾는 거야. 이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다시 좀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거를 한 가지로 딱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를 찾는 거라. 일평생 찾아도 안 보여. 종교 생활은 가능해도 안 보입니다. 이거 성경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탁 차단을 해버렸어요. 차단을 하고 이 세상에서 뭘 찾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들의 천국을 찾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들의 천국을 찾는 거야. 이게 병이 되어가지고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야. 이미 진리의 말씀은 물러가 있고 이상한 이런 잡다한 거 있죠. 망할 것들이 성도들에게 가득 찬 거예요. 만나기만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지 않고 이 세상 자랑으로만 한 번씩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거 자랑하면 괜찮은데 이놈의 교회 다닌다는 이 인간들이 그걸 이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초신자들도 새가 빠지 복음을 전해가 하다 보니까 막 그거 잡고 막 온통 만나면 세상 자랑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몰라.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알겠습니까? 온통 마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못해가 막 소리치고 그걸 못해가지고 난리를 부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대화할 때 이래 되면 좋겠죠. 성령 안에서 의를 발견한 거 있죠. 이거는 쉽게 이래야 집사님, 안 그러면 권사님, 내가 참 지금까지 나는 의라 생각했던 것이 기도하는 것 중에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정말 더러운 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낳고 나니까 뭔가 속에 뭐가 하나 막히는 게 없이 시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지. 그쵸? 그런데 이게 뭔가 권사님 그 안 가봤지? 어디? 그것도 모르나? 내가 보내줄까? 카톡으로 이런 거 있죠? 요런 음식이 개발됐다 하더라 이런 거 있죠? 아니 그걸 갖다가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어떤 때? 목사가 뭐냐? 우리 그 교인들 뭐 음식 먹으려고 하면 어디 가면 좋겠어? 가면 그것도 모른 척 하다가 내가 안 갈라, 그냥 안 갈라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이 맛있던데 그 가서 먹읍시다. 요래 돼야 될까 이가? 그 다음에 또 혹가당 음식을 또 먹으면 왜 되겠어? 이거를 누구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들과 함께 먹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들이 음식 좀 대단히 잘 알아요. 그래서 탁 가다가 맛없는 거는 내가 제끼 봅니다. 딱 맛있는 것은 내가 딱 기억해 놨다가 언제는 사진을 딱 찍어 옵니다. 이름을. 가자. 누구를? 사모한테 가자. 이라거든요. 어디요? 하면 따라오라니까. 탁 해가 의시 되면서 데리고 가요. 길이 멀어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들하고 묻니까 혼자 물러가니까 너무 또 양심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좀 딴 거 안 쓰고 있다가 같이 먹는 거다. 그래서 같이 먹어요. 그럼 엄청 행복하게 돼. 행복해해요. 그게 좀 지속돼야 되는데 자기 잡본단 말이야. 그 은혜를. 그런 게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어. 목사님 이걸 또 이랬어요. 이래 보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되지. 그건 뒤에 건 잊어보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야기거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노력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를 찾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치면 가짜가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오늘날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운 세대라고 누구든지 말을 해요. 앉자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 좀 기이한 것은 뭐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사모는 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 붙이나면 게임이 될까? 우리 이제 교인들 중에도 똑똑하다 내가 추천을 받아가 한번 이렇게 교제해봐라 하면 아마 우리 교인들 어버버 하다 가만히 있을 거야. 눈만 끄뻑끄뻑하다 이야기만 들을 거야.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막 1시간 주면 58분을 지가 다 차지하고 우리 교인들은 눈만 끔뻑 끔뻑이라고 안 마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 이야기 아니고 말을 안 하고 눈만 끔뻑끔뻑해도 주님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대부분 뭐냐? 엄청 똑똑하고 엄청 아는 거 많고 엄청 말도 잘하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그들의 학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고수하고 있더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어두워져야 됩니까? 밝아져야 됩니까? 밝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왜 더 어두울까?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말도 잘하고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은 더 어두움으로 느끼는 것인가?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나는 어떤 의심을 하는가? 그들의 똑똑함, 그들의 언변, 고린도 교회처럼 그들의 언변, 그들의 정말 이 분명한 신앙관, 그들의 지식이 세상이나 육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육을 근거로 하게 되면 아무리 고린도 교회처럼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변이 많고 이래도 또 가보면 늘 싸우는 거야. 세상에서 안 짓는 죄를 짓는 거야. 우리 고린도에서 보면
교회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될 일을 어디에? 세상의 법정에 끌고 가는 거야. 그런 교회가 아닌 지옥 같은 세상보다 더 추잡한 곳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엇을 쌓아가는가? 자기의 학관 신앙관을 정말 그 예수님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딱 확고하게 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제자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다 영적으로 밝아진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함과 지식과 소신과 그런 신앙관 속에서 공허를 느끼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머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려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에서 떠나야 돼요. 그 떠날라 하니까 두 가지. 한 가지는 뭔가니까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도 안 되고 정말 이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를 찾아도 안 됩니다. 이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중단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 교회는 밝아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호흡하고 천국이 분명해지고 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강해지고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